맥주절입니다. 구약성에 보면 절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맥주절,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맥주절,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이 조금 좀 아이러니하고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문자적으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켜라, 부활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런 말은 없지만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추수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맥주절과 수장절 두 가지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둘 다 추수감사 절기를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 말한 추수감사절은 장막절이 아니에요. 맥주절입니다. 처음 열매를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가 맥주절이고,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맥주절에는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많은 예물을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연말에 이제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드린 그것을 기념하면서 드린 장막절,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하면서 일주일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 장막절인데, 그것 역시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죠. 오늘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감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3절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 보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어떤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도시에 내가 구원할 사람들이 참 많다. 가서 구원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도시는 아덴입니다.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철학자들의 도시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사변적이에요. 굉장히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도시를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쓰여진 제단이 있어요. 신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신들에게 경배되는데 혹시 미싱한 신이 있을까? 모르는 신이 있을까? 그 신에게도 경배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 종교성이 강합니까? 한 신도 빠짐없이 다 경배해주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다양한 신들이 많습니다. 그리스의 신들, 로마의 신들에 보면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들하고 똑같아요.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질투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밥 먹고 똥 싸고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남신과 여신이 결혼해서 애를 낳고 뭐 이런 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밀싱한 신이 있을까? 그래서 그 신들을 찾아서 경배하겠다. 뭉뚱그려서 알지 못하는 신, 여기에 있는 뭔 신, 자기 이름이 빠져 있으면 여기서 알아서 예배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이 알아서 밥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광경을 보고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논리적으로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통해서 그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학자들이 이 논리적으로 바울과 논쟁하다가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당신의 말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네가 전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교회 세우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교회를 다 세웠는데 3주에서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 도시에 거처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아덴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야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자신의 제자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해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논쟁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후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떠나라.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훈계하고 들으면 좋고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논쟁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아덴과 전혀 다른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아덴은 철학자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지적이고 사변적이었습니다. 논리로 설득하고 그리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렇군요 인정해주고 이해해줬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180도 달랐습니다. 철저히 세속적이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쾌락의 눈이 멀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죄가 득실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한다고 전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상 교회에 나온 사람들 역시 여전히 문제가 많고 그리고 여전히 갈등의 요소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서 평생을 남을 속이고 사기치면 살던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에 딱 한 번 나왔다고 그 즉시 바뀌나요? 50평생을 그렇게 세상에 짝하며 살았는데 교회 한 번 나왔다고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서서히 바뀌지요. 예수님 믿고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서서히 바뀌어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거의 이 못된 습성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또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분열과 파당 문제, 성적인 타락과 음란과 근친 상간 문제, 탐욕 때문에 생겨난 돈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끼리 법정에서 다투는 고소와 고발 문제,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리더십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로 독신자들에 대한 문제와 오해도 있었습니다. 자유 남용의 문제, 우상 숭배 문제, 귀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각각 직분에 대한 문제,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 바다였어요. 주님의 만찬과 애찬의 식사 문제, 성찬식 문제, 영적인 은사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그 9가지 은사 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 또다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양한 문제 속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아군인지 적군인지 헷갈리면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싸울 대상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과거의 전쟁은 명확하게 적군과 아군이 있었어요.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적군이고 연합군은 아군이었어요. 그래서 독일군만 모조리 잡아서 죽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적이 없네. 적이 없어요. 적국이라고 치는 나라가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적인가? 예멘이 적인가? 헷갈려요. 적이 없습니다. 이게 테러와의 전쟁이 힘든 거예요.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아군처럼 교묘하게 이제 변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왜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 마을을 폭격하고 병원을 폭격합니까? 민간인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민간을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죠. 왜냐? 하마스 팔레스타인 민병대 군인들이 민간인 복장을 입고 민간인 속에 숨어 있다가 공격해 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있네. 그리고 공격하라고 보니까 그 옆에 민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적이 교묘한지 민간인들 속에 숨어 들어 있습니다. 평상시엔 민간인 복장을 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6.25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6.25 때 미군이 양민을 학살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요. 양민을 의도적으로 학살한 것이 아니에요. 빨갱이들이 양민 속에 숨어들어 있고 낮에는 민간인처럼 행동하다가 밤에는 내려와서 지리산 공비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비들을 토벌하다가 양민도 죽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적을 알아야 할까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더 나쁘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적이 민간인을 방패 삼아서 숨어 있으면서 민간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적이 더 나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현상과 흡사합니다. 무엇이 적이고 무엇이 아군인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먼저 분별해야 할 것이 적인데 사실 적이 의도적이든 실수든 속아서 그렇든 간에 적과 내통하는 사람은 적일까요? 아군일까요? 속아서 적과 내통하는데 난 간첩인지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첩질을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은 피해자일까요? 간첩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의도적이든 속아서든 아니면 실수이든지 적과 내통한 사람은 내부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적과 동일하다는 것. 지금 우리들 현상 속에 있는 현실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친이 러시아에 있다가 러시아에서 추방당해서 서방으로 갔다가 이제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서 거기서 작고했어요. 솔제니친이 서방에 있을 때 이 강연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잊었다. 이 소련이 이제 그 공산주의 혁명이 있을 때 러시아를 몰락하게 만든 커다란 재앙에 대해서 이 솔제니친이 어렸을 때 나이 드신 어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숨을 지면서 통탄했습니다. 러시아의 노인들이 한숨 지면서 통탄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솔제니친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많은 책들을 연구하면서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했어요. 근데 보니까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6천만 명이 살해당했어요. 6천만 명. 6천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6천만 명이 안 돼요. 6천만 명이 무참하게 살해당했는데 이 살해당한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졸지의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솔제니친의 강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스탈린이 손잡은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리더들의 손을 잡았어요. 러시아 정교회 리더들이 스탈린의 편을 들어줬어요. 왜? 스탈린이 좋아서 들어준 게 아니에요. 러시아 황제 짜르가 나빠서 짜르를 반대하기 위해서 짜르를 반대하는 스탈린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결과 스탈린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혁명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곧 즉시 러시아 정교회의 칼을 들이대서 교회의 문을 닫고 사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6천만 명이 죽었는데 대부분이 성도들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리더들이 적과 내통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황제가 싫다고 더 나쁜 사람에게 손과 손을 잡은 이 일이 결국은 자신의 목을 올가맨 거예요. 칼 막스가 포에르바라는 철학자의 제자였는데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이제 공산주의를 주창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다.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종교는 피압박 민중의 한숨이며 무정한 세계의 한숨이며 정신을 상실해버린 현실의 정신이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민중의 아편인 종교를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 막스의 이론이고 막스의 수제자인 스탈린이 막스의 이론대로 러시아에서 종교를 없애버리고 러시아 정교회를 문 닫고 사제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무엇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동일했습니다. 이 전술과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전략상 이제 적과 한편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적을 죽여버리는 것이 지금까지 공산주의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공산주의의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은 기만이에요. 기만 전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유재산을 없애버리겠다, 평등하게 살게 하겠다 하면서 기만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린 것이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이것이 적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았다면, 그 다음에 적의 실체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4절 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여기 보면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견고한 진 뭘까요? 견고한 진은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사상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과 생각 속에서 인간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의 실체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줄스 번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책 중에 해저 이말리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 젊었을 때 어린아이들 동화책에도 있고, 해저 이말리라는 책에 보면 대왕 오징어가 나옵니다. 심해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대왕 오징어가 딱 숨어서 그 어떤 거점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에 이 전복을 따라오든지 조개를 주스러 오든지 뭘 하더라 온 사람들이 있으면 갑자기 나타나서 큰 발로 싹 감싸버리고 그 다음에 촉수로 빨아들여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잡아서 죽이는 것, 대왕 오징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 원수, 견고한 진은 대왕 오징어와 같습니다. 어느 곳에 딱 진치고 있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갑자기 긴 다리, 여러 다리를 쭉 뻗어서 낚아채서 빨판으로 빨아들여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대왕 오징어. 그 대왕 오징어에 잡히지 않으면 그 길목에 가지 않으면 돼요. 근데 안 갈 수 있나요? 그 대왕 오징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안 갈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가서 잡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특정한 방법으로 생각할 때 인간을 공격하기 위해서 숨어 기다리고 있는 정세와 권세를 가진 사탄은 인간을 잡으면, 사람들을 한번 잡으면 결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걸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사탄에게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대왕 오징어가 있는 곳, 그곳에 가지 않으면 돼요. 사탄이 진치고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돼요. 근데 사탄이 진치고 있는 곳을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견고한 진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특별히 사탄의 특별한 공격이 견고한 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사탄의 공격받는 것이 견고한 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진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불안, 두려움, 낙심, 절망,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행동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견고한 진은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져다 준 거짓말,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사탄이 가져다 준 견고한 진에서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가 아니면 사탄에게 속고 있는가 이것만 분별하면 돼요. 난 원래 틀렸어. 나는 작고 못생겼어. 난 할 수 없어. 난 죄인이야.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우리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우리들을 지배할 때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못된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난 할 수 없어? 성경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난 원래 틀렸어. 틀렸다고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우리가 죄인인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제 용서하셨고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틀렸어, 안 돼, 할 수 없어, 난 항상 그랬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생각 속에 우리를 부정적인 사고 속에 몰아넣어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나요?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준 건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을 잘 키운다고 너 그것도 못하니? 너는 항상 이렇게 그래?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만 쏟아부어야 되는데, 잘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남과 비교하면서 비난하는 말이 들릴 때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들어줬는데 왜 나는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어쩔 수 없어.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성경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난 너무 소심해. 소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거나 소심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경기가 좋지 않다, 힘들다, 어렵다, 사업이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옛날에도 이런 말했고 지금도 이런 말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경기는 늘 안 좋았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야 신난다, 경기가 좋다, 살맛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보다 지금이 살기가 더 좋습니까? 힘듭니까?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경기도 포천에 살면서 겨울이면 나가서 썰매 타고 열심히 노는데 매일 손등이 터졌어요. 얼굴에 구름을 바를 게 있었나요? 동상이 걸렸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나이롱 양말 불째다가 구멍 뻥뻥 뚫려갖고 저 집에 들어갔고요. 집에 들어가면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쩍쩍 달라붙어 그렇게 추웠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싫다, 너무너무 괴롭다 이런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때가 좋았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요, 항상 현실은 불행하고 현실은 힘든 거예요. 현재는, 과거는 좋았어요. 앞으로 미래가 현재가 되면 그때는 또 다시 힘들 거예요. 한 명도 못 살겠다, 힘들다 하는 그 사람도 과거에는 좋았어요. 이것이 견고한 진리입니다. 사탄이 던진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안 된다, 힘들다, 출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안 되고 힘들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저도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견고한진과 맞서 싸울 때 우리가 견고한진을 하나님께서 산산조각내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견고한진과 저항하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 속에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힘든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보다 지금 나아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들을 어느 틈엔가 사탄의 올무에 딱 걸리게 만들어서 우리들을 불행 속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은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사탄이 가져다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심어준 결과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자신을 자학하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키가 적잖아요. So what? 키가 적은데 어쩌라고. 내가 키가 적게 태어난 걸 조상 탓인데 어떠란 말이야. 어? 내가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다면 운명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거기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들에게 열등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죄책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물고 늘어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조종합니다. 사탄이 부정적인 생각이 견고한 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구축되어 있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들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커져서 무엇이 되냐?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념. 그 다음에는 신념이 우리의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파괴적인 감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하게 하고 내 감정에 지배받아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자학하는 거예요.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신념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신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요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신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했든 좋은 일을 했든 상관하지 않아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끊임없이 지지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이것이 지금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의 요새가 되어서 일단 사탄이 구축한 견고한 진의 요새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은 사탄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조종하는 것은 생각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견고한 진,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렸을까?
환경이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자동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정당하고 옳은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온통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온통 이 세상은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견고한 진의 요새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파란색 안경을 벗어버리면 세상이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견고한 진 생각의 그것들을 벗어버리면 세상이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없다, 나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생각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한 지는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견고한 진을 내려놓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